오늘은 역대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3장에서는 성전의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의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이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바다 큰 것이 있고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된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이것이 모세의 성막과 다른 점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떡상도 하나, 그 다음에 등재도 하나였으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각각 5개, 5개씩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그런데 여기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분향단은 하나였기 때문에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의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이게 복인과 야수에 관한 것입니다.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 기둥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킨 송유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질선병 상들과 지성전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벌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기구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수치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지켜가면서 성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모든 수치는 정확하게 만들었으나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외에 기구를 만들 때에는 풍성하게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 위에 형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확률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여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넉넉히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함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매일매일 풍성하게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에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의 성전 기구들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배 시간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흠양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등대는 성도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어렵다,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섰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상징이죠. 매일 성소 안에는 기도의 향이 계속 끊이지 않고 피어 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를 쓰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항상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매일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